저희는 올해 들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으며 또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사단과 마주대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향적 방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난 시간에 같이 했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루는 역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향적인 방향의 기도입니다. 하향적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영을 이렇게 대적하면서 또 중보기도 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 하향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는 이 내향적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 역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역동을 생각하면 커다랗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그러한 커다란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 이런 세 가지 이 지향점을 갖는 방향점을 갖는 기도가 있고, 각 지향점마다 간구 기도와 고백 기도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을 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구와 고백과 선포와 찬양과 경배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잡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가슴에 또는 여러분의 머리에 이게 잘 이게 정리를 하셔야 이 정말로 기도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내향적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셨는데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광야로 가십니다. 네, 그것은 이미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된 플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계획대로 광야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그러고 나서 사단이 나타나서 세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받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을 이겨가시면서 짐승과 같이 거하면서 거기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고,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 세 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 사막의 수도승들의 이야기 속에 아주 유명한 그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이제 그 영성을 이제 갈고 닦다가 결국은 엄청난 영향을 가져서 이집트 전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우리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생애라는 책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돼서 로마 전역에 퍼지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아주 강하게 우리 그 4세기, 5세기, 6세기에 이 근동에, 다시 말해서 이집트 사막과 시리아 사막과 팔레스틴과 이 소아시아 사막에 굉장히 많은 수도승들의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도민이 됐던 그 책이 바로 안토니우스의 생이라는 책인데, 그 책 내용에 보면 3분의 2가 악한 영과 대결하고 싸우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애시당초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시당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전투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 문제를 이제 씨름하시려고 이제 광야에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을 맞닥뜨리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기도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 그 영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분이 40일 광야에 있었던 것이 구약적 맥락에서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광야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분이 이제 광야 삶을 체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구원사적, 구속사적 전환점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받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듯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17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이 땅에 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의 죄를 통해서 사망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두 번째 아담, 그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전가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떤 때는 좀 많이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당하지만,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 아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 세상이 참 무너지고 악한 세상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안인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흘러왔는지를 설명할 이론은 없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DNA를 통해서 또 유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왔다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잘 보면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죄가 우리에게 왔듯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죠.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온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두 번째 아담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 그 역동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참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려고 오신 거였어요.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있어서 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완전한 아담으로 오셔서 사단과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사단과의 유혹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하셔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측면에서의 이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죠.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판에 받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첫 번째 율법 수여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듯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수여자로 이 땅에 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던 그 길을 이분이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석을 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악한 영과 씨름하시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실패했고, 우리가 뭐 성경에서 이 유업에 실패한 사람들 많죠. 욥도 사실은 결국은 악한 영의 꾸림에 사실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 이 죄와의 싸움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광야에 보내신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는 높은 곳을 뛰어내려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돌로 떡을 되게 하는 것을 그걸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네? 사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시험이 됩니까? 왜 시험이 되냐고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아담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이분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 측면에서 이런 시험받는 장면이라든가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에서는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놓치는 거죠. 만약 이분이 지금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막 자극하고 건드려갖고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뭐 그래? 그래서 돌 어디 있어? 돌 어디 있어? 돌도 막 떡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옆에 그냥 모래가 다 밀가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맞지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역할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는 것이 절제되고 있어요. 절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용하면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를 계속 사단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 맞다면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시험을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더러 떡이 되게 해라고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마술사들, 종교 술사들에게 요청했던 그런 마술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예수님에게 본인의 그런 능력을 한번 과시해봐라라고 이렇게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다 드리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 사단의 입을 틀어봤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사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인간인 예수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으로 이제 예수를 이제 끌어다가, 거룩한 성은 이제 라피 문학에서는 이제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걸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기록되었을 때가 4번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구약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 관용적으로 썼던 표현이에요. 근데 그 관용적으로 썼던 표현을 누가 쓰냐면 사단이 씁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저렇게 말씀했으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십시오. 뛰어내리면 당신께서 인용하고 나를 공격했던 저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와서 당신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이제 약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악한 영 사단도 성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악한 영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할 때 저렇게 어설프게 공격하는 거죠. 저 본문을 보면서 저 본문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저 본문이 의미하는 문맥 속에서 보면 저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지 높은 데서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죽지 않고 천사가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저 문맥에서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뭐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문자적으로 정말 사자와 독사를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가겠느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건 비유적이죠.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사자와 독사들 쫙 오게 해갖고 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막 그런 막 뒤고 가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저 시의 그 저자가 의도했던 바는 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그 이단들이 또는 잘못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 상식적인 문학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그죠? 비유로 쓴 것은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비유로 쓴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쓴 것을 비유로 받아들여서 또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것이 문학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상식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식성을 벗어나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성경을 그냥 일반 문학에 쓰는 그 문학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하는 문서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파악해야지. 그것을 그 이상으로 넘어서 이상하게 곡해하고 왜곡하면서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어떤 신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아니래. 아닙니다. 저것도 이게 보면 사단이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럴듯해 보여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 머리가 얼마나 나쁘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막 소리가 많아도 이게 딱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 괜히 이런 데서 뛰어내려갖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저 이제스 목소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뛰어내리고 그 짓을 왜 하냐 이게 모르는 놈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점잖게 이야기를 이제 마치신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가갖고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자기 건 아니에요. 이제 워낙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주셨는데 아담이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 편을 들면서 아담에게 있었던 그 권한이 사단에게 위임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잠시 이제 세상의 권세를 잡았어요.
하지만 잠시 권세를 잡았지만 그것은 사실 사단의 것이 아니고 도둑질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들이 부분적으로 잠식하고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맞지만, 지가 뭐 좌지우지할 정도로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모든 것이 자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사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볼 때는 뭐 호수도 안 주고 별걸 다 갖고 지 것도 아닌 걸 갖고 말도 안 되는, 지가 줄 수 없는 걸 갖고 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안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준다고 하자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립니다, 이게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도전을 한 것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끄럽다 이 녀석들, 그리고 확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로 아담 역할 끝이거든요. 까작까작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사실은 좀 이렇게 귀찮고 짜증나는 일인데, 인간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이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슈죠. 그래서 우리 저기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 전부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 같은 데 가면은 다들 이제 식구들이 모이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자기 뭐 돈을 얼마나 벌었고 누가 뭐가 했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아주 미묘한 그 긴장이 이제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 그게 인간사예요. 그게 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결혼을 좀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말이에요. 내 신분보다 좀 더 나은 신분, 내가 좀 이렇게 비즈니스 해갖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말이에요. 뭐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극을 받는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흔들리죠. 이것은 아주 명확반화한 사단의 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늘 넘어지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빠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 유혹의 순간을 맞닥뜨리면서 치유하신 것이죠. 인간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흔들린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시고, 그 속에서 그분이 자기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완전히 공인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정부 재산으로, 정부 세금으로 다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정부에서 다 세금으로 이제 저기 줬어요.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아주 편안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급속히 세속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제하고 같이 이제 식사 테이블에 식탁에 이제 이렇게 황제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사제 집단이었거든요. 이분들이 현실 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권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그 권력의 실체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세가 되는 거잖아요. 실세가. 그 당시 마찬가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많은 이제 아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영적 갈망이 깊었던 분들이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이제 사막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처럼 악한 영들이 막 달려붙고 새벽을 많이 휘저어놓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도시를 피해서 사막에 왔는데 내 마음에 도시가 있구나. 이게 한 수도승이 한 얘기예요. 도시를 피해서 사막에 왔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도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책들에 보면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말을 걸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문장 기도를 날려버린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화살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문장 그대로던가 또는 그 문장에서 유추한 어떤 프린서플을 가지고 그걸 수백 개의 문장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안티레티쿠스라는 책. 저 사람이 이제 에바브리우스 폰티우스에 있는 에바브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스토스인데 저 사람이 학자예요. 근데 저 사람이 사실은 이제 기록에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명한 이제 그 사제였는데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펴갖고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여기 보내갖고 저 사람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에 와요. 네? 콘스탄티노플에서 예루살렘에 와갖고 근데 여전히 그때도 바람을 피우더니 밤마다 이렇게 네? 젊은 처자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 친구가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결국은 이제 꺾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요. 네, 저 사람이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막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사막에 지성인들이 별로 안 왔다고 해요. 여러 가지 살기 어렵고 또 순수한 사람들 많이 왔지만 지성인들은 거기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그 잡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갔는데 저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을 사막에서 이제 묻기 위해서 가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들어가서 많은 책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 굉장히 유익한 여러 가지 그 기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신학의 많은 그 작품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 다음 걸 보세요. 저 사람이 이제 보면 꼭 저 사람이 책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교부들 중에서 그런 거 있는데 저 책을 썼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안티레티쿠스라는 책이 남아있는데 저게 뭐냐면 그 화살 기도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네? 4세기 사람입니다. 4세기에 사막에 그 에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화살 기도를 다 모아넣어서 만드는 그 전집이 저게 안티레티쿠스라는 네?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책이 어디서 영감받은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영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문장 기도를 날리면서 잡념을 타파하고 자기를 유혹하는 사단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분이 인생에 남겨준 굉장히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정욕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저 사람이 놀라운 그 통찰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그 8가지 그 아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근본이 되는 죄의 뿌리들이 있다고 이 사람이 책에 이걸 써요. 그걸 보여주시면 이런 게 그러니까 저 책이거든요. 그노스티코스라는 책에 이게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학자 나중에 이제 중세에 넘어오면서 그것을 7가지를 축약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그런 형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저게 옆에 있는 저 책은 한국 분이 쓰셨어요. 좀 잘 쓰셨어요. 이렇게 인트로덕토리하게 이렇게 입문서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LPS 나온 데는 번역하는 거 보시면 저기 그노스티쿠스는 어려워서 읽지 마시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읽고 여러분은 이쪽 걸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8가지 그 죄의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이제 8가지로 이 사람이 요약을 해요.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노여움, 나태,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게 죄의 뿌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의 뿌리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죄들이 있다고 이렇게 통찰을 한 거예요. 저 내용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사색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가 발견된 원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키프리아누스라는 저 사람하고 전에 뭐 그레고리우스라든가 또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몇 개씩 이렇게 하는데 저게 뭐 7개냐 8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것이 갖고 있는 통찰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걸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보시면 나태함 그것은 결핍된 자기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곡된 자기 사랑은 분노, 시기, 교만이다. 이게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자기 사랑은 뭐냐면 탐욕, 탐식, 정욕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제 이런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뼛속 깊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적의 뿌리가 되면서 수많은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거는 옛날부터 기독교 전통에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침묵과 금식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씨름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향적 기도와 하향적 기도 외에 내향적 기도가 있는데 이 내향적 기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저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부분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그 서신서와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저런 예수님의 그러한 지적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몇 년 살다 온 게 아니라 수십 년을 광야에 있게 되는, 수십 년을 그 사막에 살다가 불에 살다가 죽고 토담집에 살다가 죽고 그렇게 그냥 평생 살다가 벌써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시편 150편을 다 암송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거의 미친듯이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끼를 먹는데 상추를 주로 먹었대. 상추 먹고 그냥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막 100살이 넘게 살았어요. 굉장히 이상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거기서 자기 내면의 문제와 씨름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사막에서 죽을 때까지 못 있죠. 훔쳐나오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그 부글부글한 죄의 근본 이 문제가 핸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5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거기 있겠어요. 이거를 다 자기가 나름대로 처리해야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놓쳤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저기까지 가게 될 때는 성경에 다 디딤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 먼저 로마서 5장을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 5장을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이게 환인연소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했는데 우리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 속에서 연단이 생기는데 연단이 뭐냐면 영어로 proven 캐릭터예요. 예? 검증된 성품이에요. 연단된 성품. 그게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품이 이제 완전히 이게 영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거기서 뭐냐면 그걸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냐면 우리 안에 연단된 성품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온화해지게 되고 자기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따스하게 대할 줄 알고 이타적으로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면서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역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그리고 외적인 역동은 뭐예요? 외적인 역동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펼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죠. 또 이 교회를 또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외적인 역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역동이 저와 같이 내적인 역동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냐면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요란한데 이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자신을 통합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통합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한번 얘기를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저런 그 아주 고상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연걸어 가는 거예요. 저게 연단된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저런 형태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는 게 정상적인데, 근데 저런 형태가 자리 잡지 않고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이런 게 막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나디아 성도들이 저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고상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통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저런 게 오는 거예요. 막 방탕하고 말해요. 그 당짓는 것과 분냄,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막 교회를 다니는데 막 욕심이 덕지덕지해 막. 그리고 막 고집이 또 세고 막 이런 형태로 막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해갖고 이게 육신의 일들이 열매를 마구마구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여건이 내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제 세상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통합이 되는 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금식 많이 하고 늘 자기를 걱정하고 그럴 경우 무지무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에 이제 이게 물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급격히 세속화가 되면서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진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의 팽배한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내면을 주님께 복종시키며 가는 것 자체가 낯설어 보여요. 그거는 신앙생활에 좀 안 했으면 좋은 분 나오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여주시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덕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아까 거는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저렇게 내면의 덕목에 대해서 무지무지 강조했다는 거예요. 저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저걸 보면 내가 덕을 쌓기 하려고 그러고 막 더 사랑 많이 하려고 이렇게 자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또 율법주의고 도덕주의예요. 그래서 도덕 교과서처럼 또 그렇게 사는 거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자기 의의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런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의 연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자기의 내면에 저런 우리 수도승들이 발견하는 그러한 죄의 굴레들과 죄의 본질적인 그러한 우리의 추악함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그것을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 내면의 죄와 씨름하지 않는 기도 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광야 기도가 그거예요. 광야 기도는
자기를 절제하는, 육신을 절제시키는 거죠. 예, 금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거나, 예, 그 다음에 아무런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거기서 침묵 속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침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매일매일 앉아갖고 20-30분 침묵을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하고 앉아 있어 보시면, 이게 하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말씀,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많이 보이죠. 자기 자신이 보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막 그런 것들이 쭉 올라오는 걸 보는 거죠.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도가 아니고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을,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네? 죄성을 늘 이렇게 바라보고 직면해야, 그래야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기도라도 한 자락 할 텐데, 그런 거를 거의 뭐 한 적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갖고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성경 보는 게 전부이고 앉아갖고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 자신에 있는 어둠과 내면의 탐욕과 정욕을 이걸 해독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는 참으로 고상한 도고 천상의 신비와 영혼의 신비를 간직한 도인데, 우리가 내면에 우리의 저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떨궈내면서 더러움과 죄를 자꾸 떨궈내면서 주님께 자꾸 올려드리고 치유를 하고 또 주님께 고백하면서 떨궈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가는 역동,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엔진입니다. 그게 상실되고 그게 부실하다면 우리 인생의 영적 여정은 정말 굉장히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남에게 폐양 끼치면 다행이고, 그거 아주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인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욕심이 너무 많고, 네. 그럼 그냥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이 저거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던히 수년간을 우리 자신을 내면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그 영적인 실체와 우리 존재는 진짜 너무나 가벼워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표현 있죠.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흩날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면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 떠나서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없애줄 수 없냐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과의 씨름의 기도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편안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참 얼마나 그분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죄와 씨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금식과 침, 그 금식과 침, 우리의 1년 중에 그런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은 다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몸짓은 철 모르는 어린아이의 것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으로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니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제가 보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씨름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광야의 기도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자 연단하시고 소망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 아니라 상처난 곳을 싸매시며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성령의 역사심,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